오늘 말씀의 제목은 CEO 그리스도인입니다. 제 아내에게 이 제목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고 선뜻 물어봤더니 CEO처럼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그런 메시지가 아니겠냐고 그렇게 시큰둥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 설명을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CEO 하면 맞습니다. Chief Executive Officer 해가지고 최고 경영자를 가리키죠. 대표입니다, 말 그대로. 큰 회사의 대표를 보통 CEO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CEO를 이야기한다기보다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CEO를 말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이스터 only. 크리스마스는 잘 아시고 이스터는 뭐냐면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only는 그때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탄절과 부활절에만 오직 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저런 CEO 크리스찬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했잖아요. 그래서 저를 보여주세요. 이제 저는 CEO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CEO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우리 주님이 CEO시고 저는 주님의 종이고 또 주님의 그 목자시니까 저는 그 목자 옆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목자견, 목양견, 양들을 이렇게 몰고 양들이 어디로 잘못 나가면 물어오고 가지 말라고 막 짖고 그런 목양견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떤 CEO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실 때 저는 오늘 다른 방향으로 좀 CEO를 설명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의 복음을 증거해 준 나라 아니겠습니까? 영어를 사용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 이런 분들이 종종 있는가 봅니다. 국가가 아무래도 기독교로 좀 시작되어진 나라다 보니까 크리스마스가 되면 교회를 한 번쯤 가봐야 되겠고 또 부활절이 됐으니까 교회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족 따라서 가는데 그때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크리스마스하고 우리 부활절날 하는 설교가 제일 어려운 설교예요. 처녀가 어떻게 잉태해요? 죽었던 사람이 어떻게 부활해요? 하필이면 제일 어려운 설교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CEO 그리스도인들은 제일 어려운 설교를 듣고 와가지고 아이고 모르겠어 그러는 겁니다. 두 번이라도 오니 얼마나 다행이냐 그런 생각이 들 거고 그럼 나하고는 상관없네 이런 생각도 여러분들은 분명히 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CEO 그리스도인이 없습니다. 근데 세상에 가보면 CEO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나 옛날에 어렸을 적에 교회에 뭐 얻어먹으러 간 적이 있다. 언제 갔어요? 그러면 크리스마스 또는 부활절 이럴 때 가본 거예요. 그런 분들이 요즘 예수님을 믿느냐고 물어보면 안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바로 CEO 그리스도인들이라 할 수 있죠. 자기가 CEO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분들을 또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저 군대 있을 때 세례를 받았으니까 기독교요. 근데 교회는 잘 안 나와요. 혹시 지난주에 교회 왔다가 오늘 못 오신 분들이 이 설교 들으면 나 CEO 크리스찬 아닌데 맞아요, 당신은 크리스찬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볼 때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전도를 해도 그분들은 그것을 분명히 들은 것 같은데 그대로 살지 않는 모습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걸 가리켜 또 어떤 분들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려운 설교가 진짜 설교일 수 있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잉태합니까? 이게 믿어지면 사실 끝난 거잖아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납니까? 하나님인데 살 수도 있는 건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안 보이니까 그런 거겠죠.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이기 시작하면 끝난 거죠. 제대로 듣기만 하고 제대로 믿기만 하면 CEO 그리스도인이라고 비아냥거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대로 못 믿으니까 모르겠다 고개를 저으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사람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변에서 전도를 할 때 우리가 경험할 만한 일을 경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오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니 데려오는 거는 더더욱 힘들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전도하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격려이자 또 동료이자 또 우리에게 주시는 용기, 이 백배하는 응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 주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지난주에 설교를 참고하십시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열심히 공부했고,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그런 특별한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해외를 누비는 겁니다. 그렇게 선교를 하고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문제가 막 터집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터지는 것도 있었지만 부흥도 일어났습니다. 그에 대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여행을 가지고 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에 왔었을 때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을 보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8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여기서 이 사람이라는 말은 사도 바울입니다. 각처에서 우리의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사도 바울을 보고 사람들이 공격을 하고 그를 이제 잡아 넣으려고 이런 누명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인들은 그 옆에서 구경하다가 또 이런 소리를 합니다. 38절입니다. 21장 38절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어디 봐서 사도 바울이 애굽인이에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보니까 이 사람은 애굽인 같다는 거예요. 소위 테러범 같다는 겁니다.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너 혹시 그런 사람 아니냐 하고 그를 끌고 가는 겁니다. 먼저 사내들인에 잡혀갑니다.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나니아였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기도하여서 고쳐준 그 아나니아가 아닙니다. 지금 말하는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입니다. 아나니아가 막 신문하면서 사내들인 공회에서 그를 이제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어디로 데려갑니까? 바로 총독에게 데려갑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빌라도가 총독이었는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막 이렇게 한참 예루살렘에 붙잡혀 왔었을 때의 총독은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이 총독도 신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합니다. 특별한 죄가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 후임자가 바로 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베스도라고 하는 총독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려다니면서 자기의 믿음을 해명해야 하는가? 왜 그로 인하여서 그가 그렇게 고문을 당하고 힘듦을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하면서 자기가 믿는 그 믿음을 제대로 세워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로마에 잡혀갑니다. 로마에 잡혀가서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옥중서신,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을 바로 사도 바울이 쓰게 되는데 총독 앞에 섰을 때, 대제사장 앞에 섰을 때, 심지어 이따가 보면 왕 앞에서도 씁니다. 왕 앞에서도 그가 말을 하면서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을 계속해서 세워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고 있는 바가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죠.
베스도 앞에서 그렇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데 베스도도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사람이 찾아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왕은 이제 두 사람을 생각하면 돼요. 아그리빠 1세, 아그리빠 2세. 근데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사람은 아그리빠 2세예요. 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예수님의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의 증손이에요. 증손. 엄청 이제 나이가 좀 젊은 것 같죠? 그죠? 그런데 이 아그리빠가 베니게라고 하는 자기 누이인데 처가 된 근친, 일종의 근친 상간이 되어 있는 참 그런 사람하고 같이 이 베스도에게 방문한 거예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오늘 보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베스도라든가 그리고 아그리빠라든가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처에서 만나게 됩니다. 혹시라도 이 말씀을 오늘 오랜만에 나와서 듣다가 내가 아그리빠였다, 내가 베스도였다 라고 하는 분들이 혹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오늘 두 사람을 나누어서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베스도 총독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기 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은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인데, 새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이 말이 혹시 이해되십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은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결국 그렇게 죽이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부활을 가져왔기 때문에, 십자가 다음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로 인하여서 세상을 죽이는 일도 했죠. 그러니까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은 거 많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볼 때는 내가 죽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자랑하면서 살아갔던 거죠. 그것이 선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는 부활을 증거하다가 그 자리에 잡혀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읽었던 그 말씀 앞에도 보면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먼저 23장 6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으니까 이것부터 먼저 보고 갈게요. 바울이 그 한 부분은 사두개인이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가로되. 자, 23절이면은 벨릭스가 있는 앞에서 또는 산헤드린 공회에 있었던 사람들도 거기에 있었을 거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산헤드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다. 내가 이것 전해가지고 너희들한테 잡혀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26장 23절, 오늘 24절부터 읽었는데 바로 앞절을 보시면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신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선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부활 때문에 잡혀왔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왔다는 거고, 그가 신문 받으면서 계속 외치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그는 계속해서 외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누구도 그가 법을 어겼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어요.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사두개인들도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의 특징은 뭐죠?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이에요. 부활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동시에 힘을 모아가지고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사실 바리새인 쪽이었고, 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나는 부활을 지금 경험했다라고 말을 하는데, 바리새인들은 도리어 그걸 보고 지금 마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 부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라면 부활하시지.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만났다는 그 예수에 대해서는 그들이 옹호하지는 또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사두개인들은 반대자로 서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베스도라고 하는 인물은 구경만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베스도는 로마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총독으로 와서 정치적인
계산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로마인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하는 말이 24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하여 가로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두 번 반복된 말이 뭐예요? 미쳤다 이 말이에요. 마이네라는 말이에요. 마이네가 바뀌어서 마니아가 됐어요. 마니아. 요즘 뭐 자전거 마니아, 무슨 마니아 하잖아요. 그 마니아가 마이네에서 나온 거예요. 미쳤다는 말입니다. 어떤 일에 미쳤다 이 말입니다. 그가 학문을 많이 연구하더니 그것 때문에 내가 미쳤구나. 여러분 세상 학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미쳤습니까? 예, 미쳤습니다. 예수님께 미쳤습니다. 우린 예수님께 미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미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야기를 해도 사실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제가 오늘은 사부 예배에 다른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 또 오늘 이 내용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결국 이 세상의 윤리가 이토록 인권을 옹호할 수 있게 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종교 중에도 기독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없다면 사람들은 그냥 약육강식, 힘센 사람이 이기고 다 가져가고 동물처럼 승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이론도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 잡아먹으면 안 돼. 그거 잡아먹어도 돼. 이건 종교에 나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소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성경에 먹어도 된다. 그러니까 먹는데 성경에 사람 잡아먹으라는 말은 없거든. 그러면 만약에 사람이 사람을 이겼으니까 난 사람을 잡아먹겠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역사에 있더라는 거예요. 소위 식인종. 여러분 그런데 그 식인종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종교가 있기 때문인데 그 종교 중에도 이 기독교, 사랑하라는, 그것도 누가 사랑했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했다는 이 정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인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모른다고요. 근데 이걸 이야기하면 그래 예수님 믿어야겠네. 그러다가도 부활 이야기를 이야기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아니 부활까지는 아니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났느냐. 여러분 그랬을 때 바울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였다. 여러분 베스도의 마음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보니까 혼미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이 그는 떠올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조차도 사실은 세상에 믿지 않았던, 믿지 않게 만드는 세상의 권력자들은 주님께서 부활로 인하여 무력화시켰다고 골로새서 2장 15절에 우리가 이미 나누었던 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개역 개정판을 보았고 오늘은 개역 한글판으로 다시 봅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무력화시키고 구경거리 만드셔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을 그는 그냥 증거하는 겁니다. 베스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지 않게 만드는 악한 영이 있다는 사실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악한 영들이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 정연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이 복음을 입 앞에다가 갖다 놓아도 그것을 먹지 않는 사람들은 엄연히 존재합니다. 마치 베스도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보통 인물입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바로 앞에서 설명을 해주는데도 못 알아듣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도 혹시 그런 마음이 없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먹지 않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다면 근신하라 깨어라오 너희 대적 우는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입장에서나 또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우리는 악한 영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어떻게든 막아버리려는 악한 마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울이 이제 베스도에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닙니다. 참되고 정신 차릴 말을 하였습니다. 그렇게 그냥 말하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사람에게는 내가 정신 차리고 참된 말을 했으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도로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생각하겠지요. 내 말에 어떠한 능력으로 전도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된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전도하실 때 여러분 애써 보십시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그러나 못 알아들으면 내 말이 진실하다는 것만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냥 넘어가세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니까 내 말과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겁니다. 그저 윤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다. 크리스마스 때나 부활절 때나 나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설교 앞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기가 부끄럽다 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못 알아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기도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니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하고 여러분 그 다음 물러나도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참 무서운 말이죠. 베스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전도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멘. 우린 쓰임 받는 겁니다. 전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저는 이 베스도 총독이 참 불쌍합니다. 그래도 참 복이 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 사람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활을 경험해가지고 가장 그냥 열정적일 때 자기 코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구원받을 수 있는 정말 절호의 기회를 그는 놓치고 말았어요. 천국에 가서 또 만나면 제가 놀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 안 돼 있는데 베스도가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순간을 봐서는 그는 그냥 미치광이 취급하고 끝나고 퇴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그리빠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그리빠 왕이 옆에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6절, 27절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왕에게 하는 말이니까 여러분 우리 또박또박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로소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그는 선민인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아그리빠는 헤롯의 후손이니까 에돔 족속이죠. 에돔은 알고 보면 에서의 후손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인 건 맞는데 유다의 후손은 아니니까 같은 민족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다스리는 왕이고 심지어 성전까지 백성들을 좀 마음을 모아보려고 지었던 그런 인물인데, 그런 가문인데 그가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일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이 들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당연히 믿지요. 당연히 믿잖아요. 당신은
우리들의 왕인데 믿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는 그렇게 믿을 거라고 믿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를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하니까 아그리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 하는 말은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아그리빠가 바울더러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 말은 잘 보면은 하마터면 나 그리스도인 될 뻔했어. 설득력 있네. 하나님인데 왜 부활을 못하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니까 거의 넘어올 뻔했다 이거예요. 이게 사실 한국어로 보면은 잘 안 보여요. 근데 원어를 보거나 영어 성경을 보면 그게 보여요. 볼까요? 일단 흠정역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흠정역이라는 것은 영국의 왕 킹 제임스가 번역시킨 건데 이제 가끔 인용하지요. 이 킹 제임스 번역에 보면은 그때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설득하여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도다. 영어로 보면 almost Christian, almost, 그러니까 거의 될 뻔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 가다 보면 애들이 물어보잖아요. 아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안 온 거예요. 백신이 완성이 아직 안 됐다 할 때 거의 다 완성됐다 그래요. 그거 맞으면 돼요, 안 돼요? 예, 거의 완성된 거는 아직 완성된 게 아닙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의 됐으면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겁니다. 요한 웨슬리가 한 학교에 가서 이 거의 크리스찬, 그래서 거의 그리스도인, almost Christian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가지고 설교도 한 적이 있어요. almost Christian, 거의. 교회는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도 나오고 부활절도 나오고 어쩌다 아내에 끌려서 나오고 누가 뭐라고 하니까 나오기는 나오는데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듣긴 들었는데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가슴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움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그리빠 왕이 관심이 있으니까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관심이 있어서 들어봤는데 이 듣고 보니까 거의 될 뻔한 거예요. 네가 여러 말로 나를 거의 크리스찬이 되게 만드는구나. 지금 그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뻔했어요.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왜 되지 못했을까요? 그는 자기를 붙잡고 있는 어떤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가 정치인이기 때문이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애매하게 말하는 게 있습니다. 이쪽으로 말해주면 이쪽에서 싫어하고 또 이쪽에서 말해주면 또 이쪽이 싫어하니까 항상 애매하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렇게 100%를 이야기하면 내가 언제 그랬어?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거의 그런데 제대로 들어가지 않는 거죠. 소위 양다리 전법이라고 하죠. 믿는 데 있어서는 이거보다 나쁜 것이 없습니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의 믿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믿지 않습니다. 그 영어도 참 재밌어요. almost, 거의고 all together라는 말이 있어요. all together. together는 알잖아요. 같이. 근데 모두 같이, 이걸 번역하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우리가 구해야지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게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머물지 않아야 됩니까? 결국 우리가 믿을 분은 예수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임을 믿는 사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죠. 거의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CEO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아그리빠 왕이 이렇게 빠져나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일침을 가합니다. 2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9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허락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노이다 아니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결박되어 가지고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이 결박된 거 빼고는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처럼 되라는 거예요. 나처럼 예수님 만나라는 것입니다. 나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나처럼 되라고, 나처럼 되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냐? 나처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가난한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픈 것 빼고는 다 나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주님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처럼 되면 사람들에게 나처럼 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강력한 믿음이 나올 수 있는 것은 거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난 현상이 아닙니다. 정말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있어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나를 도와주신 것이고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한 권 또 읽었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걸어라, 최화진 목사님인 것 같은데 이분이 쓴 책에 보니까 리가흔이라는 중국인이 나옵니다. 리가흔이라는 중국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켄터키 근처에 있는 곳에서 공부를 해서 이제 미국에서 박사까지 됐습니다. 근데 전도를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부모님도 같이 모시고 오셨나 봐요. 그래서 같이 공부를 하다가 갑자기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같은 아직 박사학위까지 받지 않은 사람들도 어찌됐든 미국에 남아서 그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이 리가은이라는 친구는 들어가겠다고 하니까 당장에 부모님부터 서운하다는 거예요. 야, 넌 너 때문에 여기서 좀 편하게 살고 싶었는데 굳이 중국에 들어가야 되겠냐? 거기 들어가면은 중고등학생들 가르칠 텐데 박사까지 받아가지고 그래야 되겠냐? 이 목사님도 물어봤답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랬더니 이 리가흔이라는 형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께 인생을 걸고 싶습니다. 2번 사는 것도 아닌데. 자기가 정말 만난 예수님을 그는 분명하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2번 사는 인생 아닌데 1번 사는 인생, 내가 중국에 들어가서 안 믿는 영혼들을 전도하며 살겠다, 그렇게 하고 그는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바로 all together, 모든 것이 하나가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이 일에 대하여 부름을 받았는가? 모를 수 있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알게 돼요. 살아가면서 알게 돼요. 살아가면서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꼭 기도원에서만 만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큰 빛을 보고 눈이 멀어서 아나니아에게 도움을 받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또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받았어요. 그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를 죽일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아나니아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가라, 이 사람은, 그러니까 바울을 말하는 거죠,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임금들이에요, 들. 아그리빠 이제 하나 만났어요, 그죠? 이제 황제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도 바울을 부를 때부터 이미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라고요? 하나님의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정을 쉽게 내립니다. 그런데 정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눈치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양다리 걸친 사람이 있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애매하게 살아가는 분이 있어요. 흐리멍텅한 거죠, 그건.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선을 긋고 뚜렷하게 선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가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2절을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지요. 첫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3계명, 이거 보면 되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3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3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나는 사랑하는데, 내 가족도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사랑하지 못하겠어. 그러면 아직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못 되었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신을 좀 끌어올리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온전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 그게 본능인데, 본성인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게 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또 한 구절,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지난주에 제가 부활장 꼭 읽어보셨으면 했는데 제가 안 알려드린 것 같아요. 부활장입니다. 이 15장 전체를 여러분 읽어보시면 참 은혜가 돼요.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